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신 것은 분명히 사명이 있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지한 거예요, 무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순종에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죠. 내가 열심낸다.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분이 내게 열심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용기를 주신 거죠. 16년 동안 이들이 열심히 와서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2년 만에 중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가 있어요. 방해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탄은 방해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놔버리잖아요. 그게 16년 동안 그냥 방치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방치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놔버리고도 그들은 익숙함에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익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된 평화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게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연막을 치는 거예요. 연막을 쳐서 괜찮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연막을 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한 막, 두 막, 세 막을 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그런 사명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 그 무지라 그래요, 무지. 익숙함에 빠지면 사람이 무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각성을, 사실 학개가 사역한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4개월입니다, 4개월. 오늘 학개서 2장 마지막 장에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학개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고 있던 백성들을 영적으로 팡 한번 치는 각성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역한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기간만큼 쓰신 세례 요한은 6개월, 학개는 4개월이에요, 4개월. 실제로 학개가 사역한 기간은 4개월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시고 영적으로 잠든 이들을 팍 깨우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학개가 한 건 아니고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에서는요, 4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는 기록이 없어요. 4개월 동안에 영적으로 잠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깨웠는가,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막 시작해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오늘 본문 말씀이 4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왕 2년 9월, 그러니까요, 이 3개월쯤 됐을 때예요. 네,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마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제사장에게 물어봐. 하나님 물어보라고 그러셨어요.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보자기에 쌌다 이래요. 근데 그것이 기름, 포도주 이런 데 묻었다 생각해보자. 그럼 그것이 보자기에 싼 그것이 성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13절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부정하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16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중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네. 에스라가 돌아와서 우리 에스라 공부했잖아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걸 기가 막혀요.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놔버리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룰루랄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부정한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불순종 가운데 빠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한번 물어보신 거고요.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천 성전입니다.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로 위에 척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이성 곡식이 그러면서 학개서 1장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지금 공사가 막 재개되었을 때예요.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때 내 마음이 좋았겠어? 그런 말씀이에요. 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2년 공사하다가 16년 중단됐어요. 그러면 18년이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2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4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 3개월째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보세요. 너희가 그랬었지만 그럴 때 너희에게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거기 들읍시다. 빨간 글씨를 해놓으세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했을 때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너희가 이제 시작했잖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한 오늘부터. 그 말이에요. 순종이 시작된 그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학계가 지금 말씀한 그 시점이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3개월째.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다르게 말하면 순종한 그날부터 그 말입니다. 너희가 결단한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평생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만해져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네. 스룹바벨을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시고 학개를 쓰시고 느헤미야를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무를 주셔서 사명을 주셔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 가부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못해요. 그러고 우리는 불순종할 그게 불순종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일 저부터 시작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교만이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 거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도구예요. 이런 도구. 네. 이렇게 글씨를 보다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돋보기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돋보기가 말하기를 내가 한 거야. 이 돋보기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들어서 띈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근데 얘가 말하기를 내가 했다고. 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얘를 이렇게 쓴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들려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서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런 은사를 주신 거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하고 그런다니까. 왜 부담이 되냐고요? 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그 왜 부담이 되냐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오늘부터 그 말은 밑에 줄거 놓으시고요. 순종한 그날 써놓으세요. 순종한 그날부터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한 그날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한 그날부터.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오늘부터 축복하십니다. 결단한 그날부터.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써놓아보세요. 여러분도.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진다. 순종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네, 순종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순종치 않을 때가 있고요. 몰라서 순종치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저는 제가 감히 예스, 노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쓰십시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부르셨다라고만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지나가다가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따라와라. 그럼 다 똑같아요. 그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겸손, 절대 순종입니다. 다음에 하나 써놓으세요.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만 뭐랍니까? 나는 뭐 기독교 신학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분들에겐 축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나 쓰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한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입니다. 그달 24일에 그러니까 그 사역이 시작된 지 4개월, 3개월, 4개월 그때쯤에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줄겁시다. 다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이는 왕의 도장을 얘기합니다. 왕의 도장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여기서 끝나거든요. 학개서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학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전 재건 공사의 주축이 됐던 스룹바벨 총독이거든요. 이 사람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총독은 왕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도지사급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독 스룹바벨에게 학개를 통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왕의 도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왕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어제 말씀했던 그 만국의 법에 그분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7절에 있는 만국의 법에 이분이 바로 23절에 있는 스룹바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지은 성전은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하다.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그 성전을 제거하고 그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이것 갖고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성전이신 완전하고 온전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진짜 성전이 이제는 완성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성달부터 우리는 축복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매튜 헨리가 말했어요. 순종하는 그날부터 축복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 순종하는 그날부터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은 축복이 아니겠죠.
순종합시다.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대관절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하나님 저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저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중단되어 16년이나 그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학계를 보내셔서 저들의 영적 각성을 이루셨고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다시 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4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일들이지만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그날부터, 순종을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절대 겸손,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필요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사명이 생명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목숨 다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